올해 구호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구영님이 오신 분. 네. 제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네.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여러분은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이 자세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나의 왕입니까? 마누라가 왕입니까? 남편이 왕입니까? 손님이 왕입니까? 돈이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왕이라 그럽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존재를 보고 왕이라 그럽니까? 나의 행동을 주장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존재를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무슨 식당에 가면 손님이 왕이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최고 행세를 하는 거죠. 누가 나의 행동을 주장하고 다스립니까?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십니까? 손님의 요구를 따라 행동합니까? 그러면 손님이 왕입니다. 돈에 이끌려서 행동합니까? 그러면 돈이 왕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이 질문은 사무엘상 8장에서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요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 세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을 이끌어가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왕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고 다스려 간다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쭉 보면 흠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사무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백성들에게 닥친 그런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사사들이 타락했으니까 해결책을 요구하는데 그 해결책이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문제가 많은 사사제도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사사가 타락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사나 왕이나 죄에 물든 인간이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보다 오히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더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권력이 적은 사람이 타락할까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 타락할까요? 둘 다 타락하는데 권력이 많은 사람이 더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장관을 지났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도지사 지나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대통령 지나면은 감옥에 가 있고 백담사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될수록 타락할 가능성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이전에 타락한 인간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악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닌데도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해결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 아닌데 남들이 다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숨겨 있는 함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사사가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타락했습니다.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문제의 핵심은 백성들이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의 풍습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에 대한 분석, 그 문제 진짜 해결책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결책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자. 이것이 지금 백성들이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모세 오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쭉 내려가면서 이 열왕기 상하 역사서에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이방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이방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경험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늘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차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단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가서 확 쥐뜯어보고 퍼봐볼까? 그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어요. 일단 마음이 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절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가서 그냥 쥐뜯을 생각만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요구는 5절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어떻게 보시는지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분석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행동을 주장하고 다스리느냐? 이스라엘은 누구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하나님에게서 왕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인간이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따라가는,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를 따라간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따라가는 인본주의로 가는 타락의 길로 가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하십니다.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그래도 왕을 요구하면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 고난을 당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쭉 내용을 보면은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짚어줍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쭉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왕정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취하다는 겁니다. 취하다. 왕이 너희에게서 가져간다, 취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너희에게서 가져간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11절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것도 취한다는 말이고,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것도 취한다는 거고,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서면은 너희에게서 좋은 인적 자원, 재산 모든 거 다 가져가리라. 징발해가리라. 징발해가리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사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데, 왕을 요구하면은 사사보다 훨씬 더 타락할 수 있다. 너희에게서 자녀들도, 그 다음에 딸들도, 그 다음에 노비도, 재산도 다 가지고 가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게 종이 된다. 훨씬 더 타락할 소지가 많은 왕의 제도를 왜 요구하느냐? 그래도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날이 오리라.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의 이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답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왕을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를 더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탄식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답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자식을 앞에 놓고 막 열심히 막 책망을 하잖아요. 야, 임마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면은 어떻게 돼? 대학도 못 가. 너 앞으로 직장도 못 가죠. 하고 막 한참 동안 열심히 막 열을 토하면서 1시간 이상 얘기했습니다. 근데 낭창하게 듣고 있던 딸내미가 그래도 나는 내 대로 할 거예요. 이마디 한마디 딱 던지면 끝이죠. 예, 엄마는 속 뒤집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쫙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왜 문제 해결책이 아닌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래도 좋으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세 번째, 왕을 요구하는 이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겠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에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말을 듣고 거절. 사무엘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쳤는데 열심히 경고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누가 그들의 행동을 주장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까? 그들 자신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역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장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사사가 타락했으니까 왕을 달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사사가 타락해서 왕을 달라 하는데 그 사사 제도보다 왕의 제도는 더 나쁘다, 더 타락한다,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그 밑바닥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실패할 것 같고,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면은 멋있어 보이고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정말 성공의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갑니까? 그게 더 지혜롭게 보이고 그게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더 멋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까?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실패의 길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 하면 될 것 같으면 왜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 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실패하는 길입니까?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행동한다. 이것이 불순종으로 가는 행동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간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해결책이 아니라고, 문제가 많다고 쭉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게 불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모든 불순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무시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어두고 그걸 딱 보니까 모든 마음이 그리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접어두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고 본문의 문제예요.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왕을 세워라 세우지 말라 그거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까? 이 질문을 본문이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 원칙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사들이 타락했습니다. 이 권력이 타락했어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결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은 접어두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분명했어요. 분명해졌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목표는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패하기를 바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1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 2번 세상의 방법을 따르겠다.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르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믿음의 선택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하는 방법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라. 믿음의 선택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실패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판단해봐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뭡니까?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음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실패의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실패의 길을 갑시다. 이럴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실패의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실패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패합시다. 실패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진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실패할 것 같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패할 것 같다. 그때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하자. 실패하자. 실패하되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자. 이 믿음과 이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